순교자와 베나 성도가 이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베나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베나 성도가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인격. 이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세세 왕권을 주기 위한 말세의 역사이다. 말세라는 게 예수님 오시고부터, 성령 강림하심부터 말세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요엘서 2장을 인용해가지고 이 말세에 성령 부어주실 것을 예언을 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셨지만은 은혜시대처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부어주시는 역사로만이 인류를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다.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역사다. 그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 완전히 가르쳐주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성령은 완전히 가르쳐주시는 영이시다. 완전히 가르쳐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이 시간 완전히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 1서 2장 27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통달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바로 알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통달케 한다고 했다.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환히 밝히 알도록 완전히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완전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강의에서 보면은 조직신학을 보면은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물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33장 환난과 시온의 평강이죠. 그 6절에 보면은 너희 시대에 지혜와 지식과 평안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시대에 지혜와 지식과 평강이 충만하다. 거기서 너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것이 2700년 전이에요. 그럼 2700년 전에 지혜와 지식이 최고로 풍부해졌느냐? 2700년 전에는 얼마나 원시적인 사회였겠습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만 해도 100년 전에만 해도 참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거 처음
발명했을 때에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1000년, 2000년, 2700년 전에는 얼마나 지금에 비하면 미개한 사회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났지만은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환란이 올 때에 그때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너희 시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평강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도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고의 지식. 그래 지식 중에서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육신으로 된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영의 지식 또 육의 지식 구분이 됩니다.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런데 이사야 33장 6절에 지혜와 지식이 또 충만하다고 했으니까 지혜와 지식이 너희 시대에 충만하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최고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에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물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된 것이다. 이것이 혼의 작용, 인간의 지혜, 지식, 사람의 지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지혜, 지식, 혼의 작용, 혼의 지식, 또 사람의 지식 이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같이 멀쩡한 사람이 같지만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과학자가 되고 또 정치가, 예술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띠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면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서 이제 남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 사람의 지혜 지식도 부지런히 갈고 닦고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 75 정도의 인류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은 이제 복제인간이 나오면은 막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 각각 모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도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별 사이까지 깃들이고
벨 사이까지 깃들이면 그거 끄집어 내려가지고 심판하면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오바댜서 1장 4절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벨 사이에 깃들인다는, 우주 왕복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면서 인간의 지식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세상에 우리는 상상도 못해 청량할 수 없는 얼마나 빠른. 여러분 컴퓨터 나온 지가 한 40-50년 됐습니까? 예, 한 40년, 뭐 30년. 얼마나 참. 핸드폰도요, 옛날에는 이 손전화 덩치가 크다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은 손 안에서만, 손전화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지식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인간의 지혜,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 빠르게 이제 지식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물질을 바로 잘 사용해서 우리 삶에 편리하도록 하는 데까지지,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는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물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된 것이다. 이 지식도 대단해요. 이 지식을 배워가지고 지식을 바로 잘 사용해서 이제 정체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선한 일에 힘을 많이 써서 참으로 사회를, 이웃을, 나라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지혜 지식을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못해 사용해가지고 마귀의 미혹에 끌려서 마귀를 위해서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악마가 되고,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참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짐승맛도 못한, 여러분 짐승이 지옥 갑니까? 짐승은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은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못. 참으로 짐승맛 못한,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한 사람으로서 인생 끝나고 맙니다. 그 인간의 지혜, 지식이라는 것도 여러분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잘 사용하게 되면은 참으로 귀한 은혜죠. 귀한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직신화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식은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분명히 알고,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지식.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완전성 중에 완전히 가르쳐 주는 성령이시다. 그래요. 완전히 가르쳐 주는 성령. 성령이 완전히 가르쳐 주는 데는 그 지식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분명히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 나의 구주시라는 것만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도 큰 은혜예요. 그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자녀가 자라면서
갓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키워준 사람이 그냥 부모인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 좀 크면은 아버지 엄마를 부모님을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은 학생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공부하게 되고, 부모님은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지혜로운 자녀는 좀 더 장성하게 되면은 부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이것이 참된 효도하는 자녀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님에게 생활을 다 보살펴 드린다 해도 그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차이가 나면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괴롭고 그 자녀의 마음도 괴롭겠잖아요. 특별히 우리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방탕하게 되고 세상으로 빠지게 될 때에 그 얼마나 마음에 가슴에 못이 됩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주고,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삶에 있어서 자녀들이 마음이 합심이 돼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가정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모두가 다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정,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여기 조직신학에서도 성령이 가르쳐 주는 지식은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분명히 알고, 완전한 섭리. 성경 66권에 다 들어가 있죠, 성경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그 약속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성경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도 말이죠. 자, 율법 시대에 종말론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대로만 잘 살면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율법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는 무슨 법만 알면 됩니까?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법을 알아가지고 그 법만 잘 지키면은 최고의 복 있는 사람,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가 다 지나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해야 할 그러한 때가 오면은, 그때는 또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 그때는 그때 필요한 법으로, 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교회가 선포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지혜다. 하나님 섭리를 분명히 하는 것, 하나님 섭리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어린아이의 신앙, 그 다음에 장성한 성도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남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장성한 은혜 시대에 순교하기까지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 에덴 동산 회복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바로 분명히 알고 바로 믿고 가르치고 바로 인도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는 성신의 역사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식에는 인간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로 하나님의 섭리, 알파와 오메가, 모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완전히 깨우쳐 주실 수 있는 그 영이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 성령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천국, 성령 충만한 가정은 가정 천국,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참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르는 그런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나라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지상 낙원, 세상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세상 나라가 이제 지상 낙원이 되어서 완전한 평화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완전히 알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지식 중에도, 성령님의 역사 중에도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 약속 있잖아요. 성경 어디죠? 요엘서 2장 29절로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성령을 두 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두 번 부어주시는 목적,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영접한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이 됩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열심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음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싸워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을 2번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구원에도 말이죠, 영혼 구원이 있고
영육 구원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이 있고 영육 구원. 성령을 두 번 부어주시는 데는 첫 번째 부어주시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까? 영육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첫 번째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명령 받들고 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드릴 때에 열흘 만에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이 마음으로 베드로가 술 취한 사람처럼 참 얼마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대적을 굴복시키고 원수를 마귀를 굴복시키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그런 역사가 베드로와 바울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도 얼마나 그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해도 결국은 그 성령의 역사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초림주의 역사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엘서 2장 29절에서 또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 영육 구원의 역사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이야 영육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과 선지서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구나.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구나. 이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계 교회도 통일이 되고 세계도 통일이 되는 역사가 있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 은혜 시대도 성령의 역사를 받아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아무리 사람이 순교를 해야 되겠다 각오를 해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딱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고 그냥 성령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으면은 입맞은 종이 되어서 왕권의 영광이 들어가기까지 변화성도가 되기까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완전한 인격 이루게 하시고 그냥 종족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있죠. 종족으로 들어가는 자 그런 사람들도 영육 구원의 역사죠. 영육 구원의 역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은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초림과 재림주의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재림주에 관한 진리를 분명히 알아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지 않으면은 그 때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필요도 없겠지만은 알아도 그때는
죽어서 헐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마땅히 예언의 말씀, 영육구원의 말씀,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차이점,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훌륭한 교회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왜 그분들이 오늘 우리 무지하고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이 예언의 말씀, 영육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없는, 우리에게 있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 많이 하신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이 종말의 역사는 캄캄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명의 차이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보시고 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딱 사명의 한계를 확실하게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 따라가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는 이제 영육구원의 복음이 나타났다면은 먼저 배워가지고 섬기는 교회를 영육구원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그 복음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으면은 정죄하지 말고 가서 복 받아라. 세례 요한처럼. 그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영육구원 가르치는, 계시록 가르치는 교회 가고 싶은 가서 사람, 계시록 배우고 싶은 사람 가서 배우고 복 받아라. 세례 요한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가짜라고 얼마나 죽이려고.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행하노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리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고 만물이 저주받았는데 이제는 14만 4천이 나와서 승리하게 되므로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와 같은 이기는 자들이 나오므로 짐승과 거짓 선지를 심판해버리고 천사가 용을 잡아 가두어버리고 마귀 사단을 가두어버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 새 시대. 할렐루야. 이제는 이러한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가 나오면은 먼저 와서 배워가지고 복을 받든지 아니면은 갈래고 하는 사람들 보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 들려 미쳤다. 바울 사도를 향해서도 연병이 들렸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딱 담을 쌓아놓고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불행이죠. 그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육구원과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역사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과 말씀이 임하고
생소한 입술을 통해서 해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칠 수 있는 이 복음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하면은 20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와 이제 우리 교회가 나타난 것이 한 50년 정도 됐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보배 중에 보배, 나중 영광이 큰 그런 약속의 말씀, 재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2번째로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세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 심판의 달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이 예언의 말씀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은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분명히 알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미리 정하신 장세 전에 미리 정하신 때부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화롭게 될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영화롭게 될 때는 도성인신한 요한복음 1장 14절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다.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벌써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게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창세전의 영화로 또다시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 것은 도성인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십자가 사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로 구유에 나신 그것이 무슨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영광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을 되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구유에 난 것이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이 영광. 그 다음에 십자가 운명하신 그것이 무슨 큰 영광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 범죄, 정치적으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범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불행하게 비참하게 청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인으로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택한 심령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승리, 영광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24장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심판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것이 이사야 24장인데 오늘 교회가 여호와 하면 그만 뒤로 자빠져 버려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이 이루기까지, 중심 성결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 세일을 행하려고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다. 세일을 행하시려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다음에 동방 사람이 영화롭게 될 때에, 이사야 60장이죠. 이사야 59장 19절로부터 동방 사람에게 죄가를 떠나게 하시고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에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면서 열방의 자물과 함께 이제 이사야 60장 1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제 일할 날이 얼마 남습니까? 1300만 1260일이에요. 그 예언하고 나면 이제는 하늘문 닫혀지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바벨교회는 1300년 예언할 때에, 1300년 예언할 때에 바벨교회는 하늘문이 닫혀집니다만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아놓고 쌓아놓은 거 그때까지 다 쓰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후 3년 반 정마의 3세력에 다 넘어가게 되고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거 모아놓고 쌓아놓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이사야 60장 같이 열방과 열족, 열방의 재물이 돌아와서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영이다. 그 중에 조직신학 보면은,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알 수 없고 도리어 어리석게 본다고 말했던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알 수가 없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는 저거 십자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 뭐. 예수님 나무 막대기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불과하지 뭐. 그 십자가의 깊은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 수 없고 도리어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오늘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학교에서 2장 말씀과 같은 거죠.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만국의 보배가 이 재단에 임한다는, 나중 일어나는 재단에 임한다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지요. 그 재단에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요. 이것이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두 번째 일어나는
영육구원의 재단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마는 그 다 영혼구원 오늘날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잘것없지만은 영육구원의 이 심판 있는 평화를 위한 새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어리석게 보고 무식하게 보고 정죄하는 교회인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세계교회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웃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이방인들이 어리석게 보아도, 또 믿는다고 하는 다른 교회들이 어리석게 보아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심판의 다림줄을 지고 용기 있게 나가는 돌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명예, 권세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의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중에서도 지금은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의 주로 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아는 지식, 최고의 고상함입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의 지혜와 지식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세상의 최고의 지식,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참 최고의 지식,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지 기독교의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비나 성천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고 세계를 통일해서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오메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 재림을 딱 말씀하시고 딱 성경이 끝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경이 다 성취가 됩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완전케 되셨고, 율법이 완전케 되었고, 재림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뭐가 완전케 됩니까?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가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돼요.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의 완전성 중에 완전히 가르쳐주는 성령이시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겠다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최고의 인격,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